이 목회서신 중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굉장히 짧게 쓰는 이 3장까지 있는 이 디도서를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부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디도에게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른 교회에 디도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6가지를 가르치는 이유는 3장에 들어오면서 2장 말미에 권했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2장 14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고 2장 15절과 3장 1절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2장 1절 위에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고 써 있고 2장 15절 위에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2장 15절과 2장 14절까지를 띄워놓고 3장 1절을 2장 15절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목을 같이 달아놨다는 것은 3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르침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2장 15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할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믿는 자가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권위이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무엇으로 자신의 권위를 삼는가? 거룩한 척이 아니고요, 자기의 스스로 권위를 거드름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칠 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으로 자동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디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장 14절까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15절이 2장 15절, 즉 위에 붙어 있으면서 3장의 출발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2장 14절까지의 중요함을 3장에 붙여놨어요. 이 3장이 2장에 붙여나오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디도야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6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가르칠 때 권위가 선다 라는 말도 됩니다. 이것이 뒤에 오는 말이고요. 앞에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비거리나 비웃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가르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거를 2장에서도 강조하고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권위가 세상에서 어떻게 쓰는가? 내가 성도로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 성도는 세상에서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지켜갈 때 성도로서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함께 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6가지인데요. 첫째로 저희로 하여금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는데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권세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 그들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조금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면 천사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봐요. 그러면 이 두 부류는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맞는데 왜 세상 권세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요, 악에 대한 심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편적 악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의 위배됨이에요. 이 법의 위배됨의 심판을 누가 하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즉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누가 벌하냐면 우리가 벌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한 사람을 저 사람이 괴롭히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서 그에게 체벌을 하거나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벌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그를 벌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살인을 하나님이 금한 것이니까 그를 가둬다가 굶기면서 때리고 너 왜 살인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 라고 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이 세상에 만영한 죄들을 처벌하는 게 누구냐?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만영한 죄들을 세상에서 처벌하는 것이 뭐냐? 그 권세를 잡은 자들. 하나님이 이 권세의 근원이 나에게서 왔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에 만영한 죄들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권위를 내가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너희 눈에 그른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저를 너희가 벌할 수 없다. 그가 악하니라도 너희가 벌할 수 없다. 누가 벌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 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벌을 한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다. 내가 그 권세를 주었다. 라는 의미로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하시는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권세가 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종해야 돼. 저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해도 우리가 저 권세를 벌하지 못해. 지적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의 죄를 지적하면 안 되지.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권세에 우리가 도전하면, 맞는 얘기라고 칩시다. 제가 목사니까.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권세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은 보편적 죄에 대한 처벌이 하나님에게서 그를 통해 그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잘못되고 편협된 사람이고 잘못된 권세자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 보편적인 죄에 대한 처벌, 그 벌을 내리는 사람이 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라도 그 벌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를 처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그를 존중해라. 그의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우리가 비판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그 말같지 않은 적용 이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거 목사님들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세상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누가 신령한? 예수님 빼고 누가 신령한데? 아무도 신령한 자가 없어요. 아무도 신령하지 못해요. 자기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다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세상에 이거를 목사가 짓거리고 앉았으니 밑에 장로가 또 똑같이 짓거리잖아요. 왜 장로만 짓거려요? 그러면 안수 집사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서리 집사도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다 말할 수 있어야죠. 신령한 자니까. 다 선택받은 자니까. 그럼 성도들도 똑같이 말해야죠. 우리가 다 신령한 자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다 신령한 자인데 모든 성도들은 다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고 다 판단할 수 있어야죠. 왜 목사만 해요?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 잘못된 권위나 자신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감히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반연을 올려놓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에 대한 적용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들려주시는 그래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보편적 죄에 대한 처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옳아다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가 해야 돼요. 저가 누군데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저 임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한 번씩 써주시기도 하고 바울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순종해라, 존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정확히 갖고 있을 때 경계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셨죠? 예. 첫째,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잘 알고 이래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착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내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착한 일이 인사잘하고 이런 착한 일이 아니고요. 남을 도와주고 이런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착한 일은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말이, 너의 행실이 그 행실과 삶과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 사람이. 성도는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인사 잘하고 잘 웃어주고 이런 삶이 착한 사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말과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될 수 있을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를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시켜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너의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의 삶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착한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라는 거거든요. 삶의 전반적인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준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착한 일을 더 위에 둘 수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과는 또 달라요. 세 번째는요,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요, 회방한다는 말, 비방한다는 말은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것. 이 헐뜯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써요. 너는 허망한 소문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회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단순히 삶에서 저 사람을 뭐 이렇게 둘이 쑥닥쑥닥 돼가지고 나쁘게 얘기하거나 뭐 따돌리거나, 이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방이 왜 안 좋은 것이냐면, 회방이란 단어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우리가 이제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했던 말씀이에요. 다투지 마라. 둘 다 망한다. 너희가 다투는 것, 너희 둘도 망하고 하나가 더 망해요. 누구냐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너희 둘이 다투는 걸 듣고 있는 셋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는 둘도 망하고 다투는 둘도 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한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다투지 마라. 이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덕이 안 돼요. 다투는 것은.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서 이 댐이 터지기 전에 빨리 막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시작되는 건 물이 샌다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막아라 최대한. 다투지 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요, 다툼은 미움에서는 안 돼요. 서로 미워하니까 다툰다. 그리고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다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미련한 자들끼리 다투는 거다 말하고 있어요. 다투지 말래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말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죄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너그럽게 해주는, 관용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해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너희들은 범사에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 회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온유함에는 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이게 관용하고 이 온유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관용,
여섯 번째는 온유함 이거예요. 여섯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비유도 들고 해서 긴 것 같지만 여섯 가지를 쭉 나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세 번째,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 네 번째, 다투지 말라. 다섯 번째, 관용하라. 여섯 번째,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성도라면 마땅히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목회자는 이것을 잘 가르쳐서 너희의 권위를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성도를 포함한 목회자는 이 여섯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1,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것, 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훨씬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즉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복음의 전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을 잘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 여섯 가지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